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들이 어제 주일을 잘 보내고 다시 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생각 조금 더 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귀중하게 이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인데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에 나타난 부활 논쟁은 앞서서 등장한 논쟁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요. 앞서서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면서 그 논쟁을 종식시키시는 장면이 바로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부활 논쟁도 그러한 논쟁 가운데 이어지는 논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두개인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특별히 모세의 오경만을 또한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는 겁니다. 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은 바로 어떤 사람의 형이, 여러 형제 중에 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은 겁니다. 아내를 두고. 그렇다면 그 아내는 그 다음의 동생들이 결혼을 하여서 대를 이어가야 되고, 그런데 거기서도 자식을 얻지 못해서 또 죽고 해서 모두가 죽었다는 하나의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째 형의 아내였던 분도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7명의 형제들과 아내들이 다 같이 부활을 할 터인데 그럼 도대체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콕 짚는 내용인 것이죠. 우선은 이것은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의 접근이 굉장히 고약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명기 25장 5, 6절의 계대결혼법에 의하여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 건데요.
원래 그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결혼법은 이 여자에 대한 보호가 있는 거거든요. 즉 어떤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아내가 홀로 생을 이어가게 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정적인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 혼자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형제들이 그 여자를 받아주는 것을 그런 받아주는 보호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를 잇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기도 하죠. 이런 보호와 안전 그리고 그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하나의 책임 의식을 다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배려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끌어다 써서 부활이 없는 것에 대한 자기 주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취하는 거죠. 이 예 자체도 상황이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어떤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고 그 다음 형제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 7형제가 자녀 없이 그렇게 다 죽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그리고 그 아내마저도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극단의 논리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반론을 피는 거거든요.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논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한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무튼 지금 사두개인은 자기 주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을 난감한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네들은 성경도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서 너네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뼈를 치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너네들은 지금 성경도 잘 모르고 있다. 너네들이 주장하는 그 성경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너네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콕 짚습니다. 그렇지요. 부활이 없다 하는 그들의 주장 이면에는 부활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함이 있는 거고 오해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성경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성경의 맥락과 내용을 잘못 들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더러 부활에 관한 논리로서는 부적합한 내용을 들어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이것을 반박하거든요. 첫 번째는 만약에 부활이 일어난다면 그 부활 가운데 너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한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결혼의 관계 그리고 그 결혼의 관계를 두고서 헤어지거나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관계, 이 세상에 있는 관계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고스란히 굳어지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에 대한 유무 그리고 누구와 결혼했는지에 대한 관계가 고스란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무관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 그래서 선이 없고 모두가 한 가족이요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관계로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모습과 상태를 진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답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인용한 그 성경 모세오경에 대한 그 성경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서 사용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임을 모세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오경만 추앙하던 그것을 권위 있는 책으로만 받아들이고 모세 오경 가운데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으니 부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모세오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건데요. 모세오경에 있는 너네들이 신뢰하는 책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꼬집어내십니다. 이러한 대답을 할 때 이후의 맥락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이 잘 대답하심을 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대답은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답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이 뭐가 잘 대답한 것일까? 이것이 부활에 대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얘기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너의 돌아가신 아빠의 친구야, 너의 돌아가신 아빠의 아는 사람이야 라면서 예전에 돌아가셨던 사람의 이름을 거론해서 나는 그와 관계 있는 분이야 라고 소개하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 예전에 있었던 너의 조상, 이삭과 야곱, 예전에 있었던 너의 조상, 그러나 그런 죽은 조상의 하나님이야. 난 예전에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었고 그렇게 너네 하나님이 될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네들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내 옆에서 살아 존재하여서 나는 그들과 교제하고 있다.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흐르고 있고 그것을 나는 성취하는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 함께 살아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명한 대답 위에 서기관의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이 사두개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관념과 신념 가운데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했으며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이는 고집이 있었지요. 그럼 우리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념과 관념, 자기 주장과 자기 견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읽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오해하는 삶들이 연이어지진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들처럼 어떠한 자기 주장에 확고하게 서너라 성경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능력마저 부인해서 오해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진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자기 관념이 있고 자기 신념이 있고 자기 주장과 견해가 있어서 그것이 확고하게 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단계로 우리의 삶이 결과하진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마저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를 묻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장 큰 계명 하나로 엮어서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요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이란 여러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서 그것을 조금씩이 아니라 다, 목숨 다, 마음 다, 뜻 다, 힘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이어지는 맥락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챙기고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할 때 자기 스스로 나를 용납하고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가 배고프면 먹고
다쳐면 아픔을 느꼈을 때 이것을 챙기기를 원하고, 서운한 감정 들었을 때 이것을 빨리 그 사람들한테 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서 해결하기를 원하고,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쉽진 않죠. 그러나 가장 큰 계명, 수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그리고 그 모든 계명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신앙을 바로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신념과 관념에 갇혀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오해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신앙을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덧 그것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그 말씀에 따라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이 바로 세워진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시인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걸음을 걸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가 온전히 찬미하는 이 귀한 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찬양이 이어질 텐데, 찬양이 이어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웃을 좀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